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찬송하고 예배케 하심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요심야 기도의 시간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런 멘트 또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고 싶었는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정말 성도들 얼굴들이 정말 보고 싶었는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까? 예배로 모이는 것이 정말 기쁘시죠? 네, 정말 보고 싶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보고 싶었다, 잘 왔다, 막 이런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격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서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서신서의 어려움은 항상 논리성이에요. 논리성.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일 오후 예배 때 서신서 안 가지고 오겠다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은 이 서신서, 다시 말해서 이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논리성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조시더라도 집중력 있게 들으시면서 이 논리를 좀 잘 따라오셔야 결국 도출이 뭔지, 마지막에 뭔지를 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는지,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정말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좀 눈여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감격스럽게도 오늘 읽었습니다. 저만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함께 감격스러우셨습니까? 네, 감격스러워야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오늘날에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내는 게 어려워요. 공감이 잘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철저하게 논리를 다루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를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바른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군가부터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은 사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했죠.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에 의해 박해에 의해 죽은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네,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이 대표성을 띄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많은 가정들을,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많았을 겁니다. 수많은 박해가 사도 바울 가운데 주어져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박해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훼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과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증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와도 같아서 특심한 마음으로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어렵게 한, 죽음의 지경까지 몰고 간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사랑이 있었고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 너무나 분명한 뚜렷한 사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할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은 뭡니까? 약속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복이 자녀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고착화가 되는데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과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으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가르쳤죠. 유대교에서는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다시 말해서 율법과 할례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처참하긴 자리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 잃고 식민지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모진 고통이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 늘 현실은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놓쳐버리면 삶의 자리를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었죠.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하게 나는 이후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그런 것들이 이들을 안정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프고 현실은 괴롭고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요원한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요? 유대교에 충실했던 그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섰어요. 유대교를 박해했던 그가 기독교로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눈에 가시와 같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따랐던 그가
이제는 종교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따랐다라는 그 시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바꾸게 한 것,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던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던 그 계기가 뭡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시죠. 사도 바울의 비늘을 벗기셨습니다. 실제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본질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자신이 고집하였던, 확고하게 고집하였던 그 신념을 꺾어버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잘 꺾여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그것이 꺾여집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가능하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반복해서 물으셔야 돼요. 묵상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 안에 반복적으로 들어갈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왜 그런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거기에 머무르셔야만 했습니까? 도대체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물음을 많이 놓쳐버리죠. 이런 작업이 너무 많이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꺾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복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정말 이것을 나의 삶의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나의 실제예요. 나의 실제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현실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을 거다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맞습니까? 이것이 다가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 삶의 실제성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살펴봤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첨예하게 유대교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배반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교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넘어가 버렸다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제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앞서서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바로 할례와 율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할례와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마음 가운데 뭐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막 이것들이 다시 교회 안에 끼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있는 그런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거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이 표징으로서 나타난 할례,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교들은 이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걸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과 할례가 끼어들어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복음도 좋고 할례도 좋고 율법도 좋다. 좋은 거니까 교회 안에 해야 돼. 그러면서 다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싸웠죠. 할례와 율법 사상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이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장, 다시 말해서 3분의 1을 할애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에서 율법과 할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간곡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막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없어. 아니야. 불가능해.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가져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나왔던 하갈, 그 종살이했던 사라, 그런 것들을 계속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아니야. 율법과 할례로는 불가능해를 끊임없이 논증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3장과 4장이요.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뭡니까? 혹시 다른 복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한 것이라고 여겼던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인 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신앙을 훼손시키는 일이었어요.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정말 다른 것이 없다고 믿습니까? 내 안에 어떤 복의 개념이 들어와서
명예와 물질과 업적을 쌓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겸하여 주신 복이야 라고 여기며 혹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복음에, 다른 가치에 나의 신앙을 빼앗겨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풍요도 세상적인 명예도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함께 주셔야 옳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긴다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풍요롭고 명예롭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잘못된 신앙,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북녘의 동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처절하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도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풍요롭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버려야 풍요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태, 그것이 바로 북녘의 동포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풍요와 명예는 허황된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죠. 다른 것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죠.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로 충분한 건 맞습니까? 그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소들,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자연력, 우주의 원소들의 힘, 기초적 원리들, 자연숭배, 원시 종교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과거에는 자연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믿어버리는 순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연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처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율법 할례를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믿는 것이 뭐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명예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뭐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분 혹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잘못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도 선하고 할례도 선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겸하여 섬긴다면 동일하게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강대상 위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실존이라는 말, 이 말을 사용하면서 제가 좀 걱정했어요.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좀 어떻게 와닿을까? 근데 이 말밖에 설명이 안 돼요.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의 실존이다. 실존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 바로 실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그 사실이죠.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자신을 투신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길래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 맞습니까?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뭐겠습니까? 바라던 좋은 집을 구입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복음일까요? 아니겠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렸는지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집과 직장에 마음을 쏟은 채 이것이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인데, 신앙을 훼손시키는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모른 채 그렇게 시간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실존. 인간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근거가 뭔가, 그 근본이 뭔가를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자아를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매일매일 반복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가? 정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건 맞는가? 그런 진지한 자아 성찰의 시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실존이 무엇인지 깨뚫어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켜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했지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또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의 실존이었기 까닭에 그는 이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임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날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는 죽을 때 즐겁게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즐겁게 죽는다는 말이 무슨 이 뚱땅지 같은 말로 들리십니까? 예수 생명의 전부를 건 사람은 하늘을 바라며 죽음의 자리 가운데 즐겁게 죽는 거죠. 수많은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늘 마지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그 순간에 즐겁게 죽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만에 전부라 여기며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안으로 우리는 초대받았는데 그것은 오직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재림하심, 그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의 이 수신자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현재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계속 믿음이 뭔지 계속해서 설명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 좀 돌아와야 돼. 다른 복음에서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해요. 잘 보십시오. 4장 14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는 짐이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접근이? 병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죠.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눈까지 빼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질병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관계까지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좋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럴까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이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다짐하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돌아와라. 주께로 다시 돌아와라. 다른 복음은 아니다. 돌아와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원수가 되려 하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정말 실제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렌즈를 낄 때에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수로 주어진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자들 가운데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신비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나의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정말 있는 건 맞습니까? 믿음은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끝으로 이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안에 아픔이 있는 것은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믿음을 통해 궁핍과 기근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충분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